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6절에서 37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제가 오래전이죠. 군종 목사로 일할 때 전방에서 소위 사고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만 한 40명을 모아서 6개월간 지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들만큼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들만큼 잘 넘어지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 참 감동해서 듣습니다. 눈물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변했겠지 하고 마음에 참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 보면 옛날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죄란 무엇이냐? 의지의 결핍이다 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죠. 그래서 선을 행할 의지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은 온유로되 욕심이 약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겠죠. 알기는 알지만 또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고 싶지만 의지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 속에 빠져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다니엘의 해석도 들었죠. 그리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궁을 거닐 때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중정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궁궐입니다. 그 공중정원을 거닐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그래서 이건 나의 도성이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2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다스리고 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고 내 영광을 노래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를 높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4장 31절입니다. 한순간 왕위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야생의 동물처럼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 권력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후에야 그의 총명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진정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첫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예, 그는 깨달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고 짐승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졌다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순간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빼앗을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 처지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왕권으로 돌아오게 된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간단하게 정해진 7년의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그가 돌아온 것인가? 그가 그 비참한 징계의 나날이 다할 무렵에 하늘을 우러러 회개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인가? 예, 7년이 찼다고 해서 돌아온 건 아니겠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말이 나오죠. 문자적으로는 나의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는 의미죠. 루카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은유적인 의미일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 권한을 주신다고 하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아마 귀에 배기도록 계속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권한을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여기 36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늘을 우러러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정신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학자들과 대신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더 영광스럽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은 더 높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이 모든 자들을 섬겼듯이 진심으로 섬긴다면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사실, 이 진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선물은 두 가지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용서의 선물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다시 시작하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옛날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장 47절로 느부갓네살의 기록은 끝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옛날에 느부갓네살로 돌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새 사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살 때 사람은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서의 증언입니다.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왕들은 다 훌륭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든지 아니면 도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부터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라는 말은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밀라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 작별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람은 변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올 때, 숨 거둘 때까지 들려올 때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언제든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갈비는 그런 말하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면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창조주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끼고 읽으면서 묵상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 이유고 설교가 설교답게 들려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우리가 이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채워져서 내 피와 살이 되어야 우리는 변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하늘나라 유업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늘나라 유업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옛날로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늘 무릎 꿇는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아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교회가 사람들 속에서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